CPBC를 사랑하는 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더 반갑고 또 이렇게 기쁘게 느껴지죠. 2021년 새해가 밝았고요. 또 새로운 사목대담 2021년 사목대담 교구장님께 듣는다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 대교구장님이신 조환길 타데오 대주교님을 만나러 제가 대구로 뛰어왔습니다. 대주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대구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대구 지역은 작년에 사실 코로나19가 시작되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았던 그런 그런 장소인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또 지난해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이 이제 시작되면서 한국 교회 아니면 한국 전체 초유의 이제 또 미사 중단이라는 결단을 먼저 내리시고 거기에 대응을 발빠르게 하셨는데 그때 많이 힘드셨죠? 네, 힘들었죠. 결단을 내리셨을 때 어떤 심정이 어떠셨고 그때 우리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한번 나누시죠. 하여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데 일명 이제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또 대구를 그렇게 덮칠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말은 잊지 않는데 2월 18일이었어요. 네. 2월 18일 날 대구에 첫 환자가 생겼는데 이분이 이제 신천지 신자였고 또 전국으로 볼 때는 거의 31번 환자였어요. 대구에 1번이었는데 이날 우리 교구는 이제 사제 연수를 아무렇지 않게 이제 했고 그날 저녁에 보니까 첫 환자가 발생했더라고요. 그 다음 날 또 이렇게 2월 19일이었는데 어느 신부님 이제 모친 장례 미사가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에 누수를 이제 들으니까 점심때쯤 돼서 누수를 들으니까 대구에 10명이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이상하다. 오후에 또 확인해 보니까 8명 더 났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데. 네, 다른 데 없는데. 이거 이상한 조짐이다 하고 이제 시민들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은. 그래서 그날 2월 19일 날 오후 5시에 국장회의를 개최를 해서 일단 미사 중지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이제 내리게 됐죠. 그렇게 해서 미사를 중지한 것이 이제 5월 7일 날 재개했으니까 가장 늦게 재개를 했는데 군정교육하고 그리고 한 2달 반 이렇게 미사가 신자들하고 드리는 미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2월 19일 날 18명 그 다음에 또 막 100명 또 200명 300명 몇백 명씩 그렇게 2월 말까지 또 3월 초순까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대구가 현재는 지금 7,200여 명 됐습니다. 200명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구 또 이제 주위에 이제 경북까지 이제 경산이나 이런 데로 많이 퍼지게 되고 또 대구에 이제 병원들이 감당을 못하는 현상들이 생겼죠. 우리 가톨릭대학병원도 125개 병동을 그 환자들을 위해서 내놨어요.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들 또 대형 병원들 6개가 다 환자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넘치니까 이제 광주로도 가고 또 대전으로도 가고. 한티에 무슨 그렇죠. 한티는 이제 경증 환자들. 경증 환자들. 그러니까 수천 명이 감염되니까 경증 환자들이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
그 한띠 그 피정의 집을 내놨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또 뉴스에 나오고 네. 저 좋은 모범이 됐는데 한 달 반 동안 그 경증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래서 그 관장 신부하고 또 사무장이 끝까지 남아서 돌보고 다른 직원들은 이제 집으로 보내고 네. 그리고 뭐 서울에 그 서울 성모병원 의료진들 몇 사람 지원이 해서 그분들이 한티에 왔더라고요. 네. 특히 또 그때 뭐 박소녀님이라고 간호사 소녀님인데 한티에 끝까지 남아서 하시고 그분들이 2주간 이렇게 교대를 해도 되는데 끝까지 남아서 하시고 한티 끝나니까 또 경주에 가가지고 또 그 돌보겠다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넘치니까 이제 다른 데도 보내고 이렇게 하고 또 그런 생활치료센터들을 이렇게 경증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고 하면서 하여튼 잘 이겨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특정 종교, 신천지라고 하는 특정 종교부터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종교 전체에 대한 비난도 사실은 네, 만만치 않게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와 사회 그리고 안에서 이제 종교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 뭐 니는 뭐 만나서 맨날 그 미사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우리 어떤 교회 안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대구 진전지 교회에 이제 집단 감염이 되면서 대구에서 뭐 감염자들 뭐 70%가 그분들이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감염이 되면서 신천지가 이제 더 부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종교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이 또 퍼지게 됐어요. 그렇죠. 이 신천지 교회 보니까 12지파가 있는데 이 대구 지파가 대구 신천지 교회가 또 타데오 지파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본명이 타데오인데 그 뭐 내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하고 질문을 받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간에 그 신천지가 집단 감염이 되는 바람에 이 신천지 안 그래도 이제 그 뭐 어떤 교리나 그 선교 방식에 대해서 많이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때문에 많이 또 비난을 받았죠. 또 지난 그 8월 달에는 서울의 어느 교회 때문에 또 많이 매스컴에 올라오는 현상들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인식이 참 이것 때문에 더 부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종교가 이제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사회가 종교를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었는데 이 사회에 걸림돌로 비춰서는 정말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차제에 정말 그 사회를 선도하는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종교가 돼야 되겠다. 우리 가톨릭 교회라도. 지난번에 팬데믹 그 유럽이 이제 그 뭐 대유행을 할 때 이제 프란치스 교황님이 그 텅 빈 베드로 성당 그 광장을 저녁 때 부슬비를 맞으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세계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나도 그 인상이 참 많이 남는데 그래서 교황님께서 어떤 희망을 잃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게 또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 던지는 하나의 모습이어야 되고 또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정말 뭔가 던져줄 수 있는 어떤 밝혀주는 어떤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을 더욱더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3년간 또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이라는 이제 모토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사목을 펼치셨고 또 특별히 지난 해에는 그 사목표로 치유의 해를 이제 설정하셔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대구 성모당 봉헌 100주년 기념하는 마지막 해라고 이제 또 이제 잘 기쁘게 지내셨는데 그런 또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난 한 해를 되새겨 보신다면 어떤 소회가 있으신가요? 예, 우리 교구가 이제 1911년에 서울교구에 이어서 두 번째 교구로 설립이 되었는데 초대 교구장이신 안세화 덤망주님께서 성모당을 이제 봉헌을 하셨어요. 그 이제 루드 성모 마리아를 이제 교구 주보로 모시고 그 프랑스 루드에 있는 그 성모님을 이제 성모당을 이제 여기에 똑같이 재현을 했죠. 재현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성모당을 지어서 이제 봉헌한 것이 1918년 10월 13일이에요. 그래서 1918년 10월 3일 날 이제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성모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3년 동안 이제 회개의 해, 용서의 해, 치유의 해를 살기로 했죠. 그 작년이 치유의 해였어요. 근데 이 치유의 해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는 바람에 야, 이거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자들이 생기고 돌아가시고 또 고통받고 하는데 정말 간절히 치유가 필요한 때였다는 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작 또 계획했던 뭐 성체대회라든가 또 병원 방문 해서 미사 드리는 행사들이 뭐 제대로 못 하게 됐어요. 줄줄 다 네, 병원에 방문 못 하게 하고 요양병원 같은 거 아예 방문 못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성체대회도 내륙별로 뭐 각기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뭐 못 하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방문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의 해를 하여튼 우리가 의도한 대로 보내지는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하여튼 모두가 합심해서 이렇게 이겨내고 또 했다. 진정한 치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절박했네요. 그래. 그래서 이 스스로 이제 방역을 하면서 또 위로를 하면서 잘 이겨냈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도 뭐 계속 뭐 팬데믹 현상입니다만은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교회가 어떤 그 정부와 또 협조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협력을 잘 해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하고 이렇게 뭐 같이 이제 뭐 회의를 여러 번 또 했어요. 하고 우리 나름대로 회의하면서 어떻게 이 팬데믹 현상을 이겨낼까 하는 그런 대책들을 의논하면서 좀 하고 나가고 있죠. 그러면 대구 대교구가 교구 설정이 120년이 되는 해가 그 뭐 120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교님 갖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30년까지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자.
기치로 이제 10년간의 장기 목표를 세우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한 뭐 연유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구가 이제 9차례에 걸쳐서 교구 신호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문희 대주님 계실 때 2000년 대인년을 앞두고 제1차 교구 신호들을 개최했었고 또 제가 재임 중에 거기 그 교구 10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2011년에. 그래서 교구 100주년을 맞이해서 2차 교구 신호들을 개최를 했고 그래서 해마다 이제 그 신호도 결과물 가지고 이제 그 사목 교서를 또 사목 목표를 정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가 또 3년 전에는 이제 성모당 100주년을 맞이해서 3년 동안 그 성모당 봉헌했던 초대 교구장의 정신으로 살자 하여튼 그렇게 살았고 이제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성모당 봉헌 3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장기 사목을 한번 세우면 좋겠다 하고 이제 교구 사목 연구소에 내가 주문을 했죠. 이제 과제를 내렸는데 그래서 교구 사목 연구소에서 이제 그동안 뭐 그때 신부님이나 수도자나 또 신자들에 대해서 이런 미리 또 설문조사한 것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목 계획에 대해서 또 앞으로 교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과 또 역대 교구장 그 사목 교서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초안을 내놨어요. 내놓은 것이 이제 10년 장기 사목 계획이고 또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그런 모토로 내놨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신부님들 이제 워크숍을 1년 전에도 가지고 또 지난 9월 달에는 대륙별 사제 연수를 또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장기 사목 계획,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걸 이제 발표하게 된 거죠. 주교님이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쓰신 게 아니고 네. 사제들의 의견과 종합적으로 그렇죠. 해서 이렇게 그래서 5가지 핵심 가치를 이렇게 내셨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말씀, 친교, 전례, 이웃사랑, 또 선교 네, 그렇게 5가지를 핵심 가치로 해서 앞으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 말씀하셨던데 특별히 올해 2021년과 2022년 그 어떤 목표를 세우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말씀, 친교, 전례, 이웃사랑, 선교라는 이 5가지 이제 교회가 살아가는 뭐 핵심 가치라고 할까? 네. 이것을 매년 2년씩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다 한꺼번에 또 다 살아가야 될 가치이지만은 하지만 특별히 더 강조하는. 예. 그래서 2년씩 이렇게 나눠서 살아가자. 그래 그 집중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로 했고 이제 첫 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그 제목으로 첫 번째 2년간은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뭐 일명 뭐 말씀의 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말씀이 이제 모든 교회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하고 이제 교황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복음의 기쁨이 이제 프란치 교황님의 첫 번째 그 교황 그 권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1항에 보면은 그 앞으로 교회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을 내가 제시하고자 한다 하면서 1항에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기쁨이 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뭐 또 그 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의 중요성을
또 특히 이제 강론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시고 네. 이 3장 전체가 이제 복음 선포지만은 사실 강론을 어떻게 준비하고 강론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강론이 이제 사대들의 말씀 선포에 가장 네.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신자들은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년간은 하여튼 말씀에 좀 더 집중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이 팜플렛도 이제 여기에 사모 교수가 있고 또 이 말씀의 해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교구 성경학교 또 교구 또 각종 성서 모임 네. 이런 걸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성경 읽기, 쓰기, 알기, 살기를 이렇게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이 팜플렛을 모든 신자들한테 나누어 줘서 이제 그 읽기, 쓰기, 알기, 살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안내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또 읽기, 쓰기, 뭐 알기, 살기 또 이런 하나의 노트라고 할까요? 네. 이거는 이제 원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 줘서 교재네요. 교재로 쓰도록 했고 또 교구에 이제 그 뭐 성서 사도직 담당이 이제 지금 이제 성서 통독 40주간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온라인으로 또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교님 두 분도 그 온라인 강의 수강자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들어가서 같이 듣고 또 과제물을 하고 이렇게 읽고 일주일분 하신 거. 그래서 40주간을 내년에 같이 하기로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 교구민들이 여기 함께 하자.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또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사목 그 교서를 이제 내신 걸 제가 평화신문에 있는 걸 제가 종이를 찢어서 왔는데 여기 이름 좋은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과 문화 또 물질의 소유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지배하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사실은 초기 교회 공동체 때부터 복음적 가치관으로 이겨냈어야만 했던 그런 도전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많은 도전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뭐랄까요 교과서라고 해야 될까요? 근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말씀에 있다 하는 그 구절이 너무 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찾고 또 거기에 희망과 또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올해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모든 교구민들이 함께 하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제 뭐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제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이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신비를 이제 묵상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이 가치관들이 변하고 물질주의 또 개인주의 뭐 이런 이기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참 폐단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준 그 모범이 바로 그 강성의 신비, 육화의 신비 거기에 있지 않은가.
가장 그 하느님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은 또 그 중에서도 가난한 자의 모습, 애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당신의 그 자리를 다 버리시고 내려오시는, 이 버리고 내려온다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교회가 또 우리들이 좀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그 대사회적인 역할보다 좀 더 구체성을 띄워야 될 이제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문제, 또 교회 기관 운영에 또 복음적인 어떤 가치, 복음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될 그런 또 숙제도 있고요. 또 가난이들을 우선시하는 교회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주님? 그래서 대주교님의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좀 관련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양극화 현상은 더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이제 자영업자든가 이런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집 없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되었고, 또 노동자들, 또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실업 상태 이런 굉장히 어렵게 되었고, 또 이게 또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미안해요 리키라는 거. 미안해요 리키. 예, 그게 아마 영국 영화 같아요. 그래서 그 택배 기사예요. 그래서 택배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자기 할당량을 해내기 위해서 위에 상사한테 엄청 압박을 받고 또 과로에 쓰러지고, 또 부인은 이제 또 이게 방문 요양사예요. 가정 방문 요양사를 하는 일을 하고, 또 아들은 또 학교 가서 또 사고를 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나 참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하여튼 그거 보니까 그 리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주인공인데 택배하는 한 가장이고 남편이고 하는데, 참 그 고생스러운 일인데 우리가 또 막상 도와주지 못하니까 좀 미안하다 하는. 그래서 이제 미안해요 리키라는 제목을 달았는지, 하여튼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 현실은 이렇게 좀 어려운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업자뿐만이 아니고 또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산업재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이게 OECD 국가의 1위라고 하니까 부끄러운 일인데, 이제 국가나 기업이나 이런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뭔가 더 이렇게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대책을.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또 그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몇 년 전에 우리 주교회의 시작하는 첫날은 연수를 하거든요. 연수 주제이기도 했는데, 가난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게 또 교황님의 또 그 하나의 정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참 쉬운 일은 아니다. 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그런 요청을 받고 있고 노력해야 된다. 네. 우리 교구도 이제 뭐 지난번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뭐 희망 사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구 쇄신위원회가 꾸려지고 많은 이 토론과 뭐 이야기들이 네.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관에 또 이 투명한 어떤 운영과 또 적절한 네. 뭐랄까 대책 또 우리가 이제 옛날에 참 어려울 때는 많이 그 사회복지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또 꼭 해야 되는 것만 하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이제 정리하고 네. 이런 그래야 될것 것들을 같습니다. 뭐 이렇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차츰차츰 그런 방향으로 네.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또 하는 것들은 정말 바르게 해야 되고 그 정신은 어떤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그 품어주고 곁에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중요하다. 이번에 교황님이 또 최근에 회칙을 모든 형제들이라는 네. 회칙을 발표하셨고 또 그 모델이 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게 하나의 교회의 하여튼 좋은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신을 계속 잊지 말고 견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고 또 나아가 교회 자신이 또 가난해야 한다는 대주교님 말씀이셨습니다. 아무튼 뭐 대적인 뭐 함께 나눌 얘기들은 이렇게 해서 좀 나눈 것 같은데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 또 대구 이제 또 이렇게 좀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구 지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좀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실 거죠? 네. 네. 지금 또 영상 시대에 맞게 그거 뭐 쉽지 않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뭐 도와줘야 될 건 도와줘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복음을 아까 뭐 읽기, 쓰기, 또 알기, 또 살기 이제 이런 걸 하시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네. 결국은 영상에 또 그런 그 유튜브라든지 소위 SNS 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또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에도 영상 또 이런 것도 또 라디오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주교님. 네. 그래서 대구 평화방송도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이지만은 네. 지금 영상으로 뭐 지금 나름대로 뭐 만들어서 올리고 해요. 아, 네. 그 뭐 특히 이상재 신부님 이상되신 그 말씀하시죠. 제주가 있어가지고 뭐 보도개살인가 네, 네. 그 해서 많이 또 그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고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거기 노래에다가 이제 네, 뭐 마스크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걸 노래를 해서 방송을 많이 타고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제 교회가 효과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고 신자들한테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는 게 네. 어떤 숙제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평화방송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교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뭐 개발을 해서 네. 뭐 청소년대로 네.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자기들 맡은 신분들이 이제 하여튼 머리를 짜내서 네. 만들어서 뭐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게 좀 많은 사람들이 활용이 되면 좋겠는데 요즘은 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시선들이 빼앗기고 이 정말 이 좋은 콘텐츠에는 이 관심이 적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CTBC에서 매일 미사가 특별상을 받았더라고요. 매스컴상.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이제 뭐 그 매일 미사 방송 미사 네.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은가 싶고 그래서 지난번 뭐 2달 반 동안 미사가 신자들하고 드리는 미사가 네. 없었지 사제들 개인은 다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뭐 우리 신부님들하고 거리를 띄워가지고 했고 또 이제 주일날 성당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계산 성당에 처음에는 이제 그 교구청 경당에서 찍다가 이 너무 단순해서 이제 주교사 성당 가서 이제 찍었죠. 네네. 그래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신자들이 보도록 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위로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봤더라고요. 그리고 성삼위 전례는 생중계를 했습니다. 유튜브로. 네. 그래서 생중계를 하고 많은 신자들이 성삼일 부활 때 이게 뭐 그 촛불 어떻게 이제 그 축성을 하는가 빛의 예절 또 성류 축성할 때 그 기름을 어떻게 축성하는가 그런 것도 잘 못 보다가 네, 유튜브로 보니까 더 생생하게 생생하죠.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다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미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형태지만은 이 대면 미사를 가능한 한 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제 서품식, 부제 서품식 때도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참석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자꾸 이제 개발을 해서 양방향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당분간은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TV와 라디오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이렇게 익숙하게 거기에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021년 사목 대담 교구장님께 듣는다는 말씀에 이제 대구 대교구 조한길 타데오 대주교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21년은 특별히 그 말씀의 해를 이제 살면서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복음 말씀에 있다고 하는 주교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서 또 힘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대주교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혹시 또 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에 이걸 시청하는 또 우리 그 시청자들에게 또 대구 교구민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또 덕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덕담이랄보다 아직도 이제 이 2020년은 코로나가 주인공인데 악역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곧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또 기쁘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성모님께 의지하면은 분명히 또 기쁘게 신앙생활 할 날이 곧 오니까 또 뭐 하던 새해 다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주교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